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게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까이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길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 5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통쾌한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의 사회는 골리앗을 선호하죠.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하고 적은 것보다 사실 많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국가는 조그마지만 이 크다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조그만 다리가 있어도 대교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고, 크다라는 것을 선호하고 선망하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박탈감이라든지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분도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현대의 비극은 골리앗형의 인간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대주의나 물질주의나 현실주의. 그래서 다윗형의 인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사람들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작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들의 의견은 묵살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도 역시 강한 것과 큰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볼펜으로 딱 찍으면 그 모양이 겨자씨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흙먼지 같은 것이 겨자씨와 같은 걸. 그런데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작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지만 작지만 그 작은 것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학자인데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자기가 인류 역사상 아주 주도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쳤던 300명의 고아를 살펴봤답니다. 300명을 살펴봤대요. 근데 그 300명 중에 대다수가 고아인데 그 고아의 이름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나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와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아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총리였던 멜다 구이어라는 여성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고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류나이의 삶에서 부모의 상실만큼 여러분 큰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 없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시련을 극복하고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큰 것을 선호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작은 것의 소중함, 또 그 작은 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때에 세 가지 늘 반복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겨자씨와 같이 미약한 작은 존재인 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모세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모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네. 우리가 모세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스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보다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남보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고 하여튼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어야 좀 우선순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 청년들에게는 이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안 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꼭 구직에 필요한 외적 조건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적 동기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위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2세 8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의 존재를 희미하게 생각할 정도로 온 형들은 다 집안에 있었고 다윗 혼자만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무리의 수에 들지 못한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영적 친밀함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친밀함.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을 짓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의 교제를 끊임없이 했던 자가 다윗이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다윗을 선택해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마주대하고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 큰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길이가 1.6km입니다. 그래서 양쪽 경사가 800m로 이렇게 올라가요. 800m로.
그래서 이 양쪽 진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마주대하고 진영을 치고 있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나와가지고 40일을 주 야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골리앗에 대항해서 함께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마음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마음은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작은 첫 번째로 사람들은 대다수가 외형적인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인 크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크기를 봤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3m 가량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3m.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제가 1m 80인데 제 위에 1.2m가 더 있는 거죠. 아마 이 천장에 닿을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형적인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이 외형적인 크기가 큰 이 골리앗이 힘도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조차 굉장히 컸다는 거죠. 5절 말씀 가운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박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 무게 자체만 해도 80에서 90kg 되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거운 무게의 갑옷을 입고도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서도 그것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무력과 힘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눅이 듭니다.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상대가 되겠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힘이 센데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상대가 되겠나? 아마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눌려가지고 싸울 전의를 상실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까지 강아지 더 무서운지 모른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과 다윗은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에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외형적인 크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무슨 상대가 되겠냐, 내가 할 수 없지, 나 같은 게 내가 쉽게 뭐가 할 수 있겠냐, 자기 스스로 작아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왜 역사 가운데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전쟁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답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 같은 경우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작은 소국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자기들의 어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0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10일 정도에 데리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스문에서 단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정탐꾼을 보내고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가운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래요. 이거 참 상당히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상대방에 비해서 메뚜기만큼 작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요, 상대방에 압도되어지고 기가 눌리게 되어지면 자기를 굉장히 약하게 디스하면서 작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 폄하시켜요. 약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도 역시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아예 전쟁터에 참여할 의지를 굽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외형적인 크기에 영향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래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골리앗이요, 나와서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40일을 나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싸우려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부정적인 말로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법이죠. 여러분, 사탄은 디아블로스, 이간자라고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이를 갈라놓을 때 어떻게 갈라놔요? 말로써 갈라놓거든요.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를 갈라놓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 부정적인 언어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정적인 말로써 갈라놓는 것이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골리앗, 여러분이 대적을 맞이하는데 이 골리앗 같은 대적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뭐라고 쏟아내냐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은혜 받고서 마귀가 저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공격할 때 지금도 그 소리가 기억이 나요. 마귀가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막 알짱알짱 대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까짓 게 뭔데? 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엔 조그만 애가 와요.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조회를 하냐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요. 마귀는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나중에 좀 더 큰 놈이 와요. 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뭔데 그걸 할 수 있겠냐? 남들도 못하는데 네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네가 능력이 있냐? 재물이 있냐? 너가 건강하냐? 우리에게 이런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조건들을 말로써 쏟아냄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과 같은 이 사탄의 전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다윗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다윗 앞에 만났던 엘리압이라는 형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 가운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와, 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서 다윗을 막 책망하고 형의 권위로서 눌러버리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에 눌려서 네 형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그 언어를 들었거든요. 그 저주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의로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게 되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와 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니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죠.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할 뿐만 아니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싸울 때 남자애들은 옥상으로 올라와. 그렇게 편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네 살을 쳐서 죽여서 너를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주겠다. 여러분 이 말 어마무시한 말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평생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심장이 막 여기 가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거예요. 아마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아마 그 두려움 그 말의 자체에 두려워서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m 크기의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아무런 무기를 갖고 나오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이와 같은 저주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스티브 챈들러가 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5가지의 거짓말이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두 번째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세 번째가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네 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다섯 번째가 오랜 습관이라 고치기 어려워 라는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내 말로 인해서 내가 묶여지는 거죠.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우리 스스로도 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침묵하세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예수의 물리치세요.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묶이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 부정적인 언어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귀를 막아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의 그 말이 떠오르거든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 스스로를 폄하시키고 깎아내려요. 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나 스스로 안 된다고 모세처럼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입술이 말이 어눌해서 잘 말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강조하면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금이 많아도, 금이 많이 나오는 금광이라 할지라도 그 금광에 금이 가장 많아요? 흙이 가장 많아요? 금이 많아요? 어려워요, 문제가. 그 금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금광에 흙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흙이 많죠. 흙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금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광이라고.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외형적인 크기? 아니면 부정적인 말? 세 번째는 적의 수죠. 적의 수. 다윗은 지금 혼자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골리앗은 크기도 크지만 방패를 든 자까지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방패가 얼마나 큰지. 이 골리앗이 방패를 든 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적의 숫자를 볼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 이거 상대가 안 되겠다. 이건 될 수가 없다. 내가 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적 열세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아,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외형적인 크기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크기를 봤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숫자적으로 열세예요? 그럼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눌리게 되는 거죠.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세적인,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는 존재였어. 나는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야. 상대가 안 되잖아. 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염세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염세적인 생각에 눌려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11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원문 성경에는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장수였던 골리앗의 그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압도되어 갖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미 싸움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돼요. 왜요? 외형적인 크기를 보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수적 열쇠에 밀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염세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리고 그는 안전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싸움을 할 때에 학교 다닐 때 보통 보면은 저는 키가 크니까 아이들이 잘 안 건드렸어요. 저는 키가 커서 안 건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몇 년에 한 번 좀 건드리려 했어요. 좀 이제 근데 걔가 키가 작은데 싸움을 잘해요. 근데 걔가 싸움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걔는 악착같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긴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피하면 안 돼요. 적이 이미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적하고 째려보고 있다가 시선을 피하면 이미 진 거예요. 우리 대적을 향해서 시선을 회피하면 안 돼요.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가 결국은 승리에 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 전쟁터에서 싸울 때 내가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전쟁터에 지금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가게 되죠. 26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집중했던 거죠. 집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의지하고 나갔던 것은 물맷돌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나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갔을 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제일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갈 때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죠.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건 칼과 창이 아니라,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라, 물맷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과 지력과 권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신학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기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17장 50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뭐가 없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있어요. 왜 굳이 성경 기자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칼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싸우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나갈 때 4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어서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이 순종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1마일은 1609m입니다. 1마일.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마일을 쓰죠. 1마일은 1609m인데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거요.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마일 1609m를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심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러질 수 있고 인대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시도조차 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954년 5월 6일 날 25세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 1609m를 4분 안에 주파하게 되는데 3분 59초로 주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놀랍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로저 베니스터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4분 벽을 깨지 못했었는데 로저 베니스터가 이 4분 벽을 깨기 시작하니까요. 일주일 만에 4명이 깼습니다. 한 달 만에 30명이 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안악자손에 후였던 이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죽고 나니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골리앗과 유사한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이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믿음을 갖고 이 싸움을 수행해 내니까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역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용기라는 것도 결국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이후로 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는데 수금을 치면 사울에게 들려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용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1993년 5월 달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한 거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혹시 이 거인이 골리앗이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인의 이마에 돌이 박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 박혀 있대요. 이 돌이 박혀 있는 채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가 골리앗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연대를 추정해서 그 비슷하게 추정해내기를 했지만 골리앗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시신 앞에 영어로 이렇게 써놨대요. 뭐라고 써냐면 다윗의 물매에서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있다 라고 영어로 써있대요. 다윗의 물매에서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이 죽음의 세력인 마귀는 이미 실패하고 패배한 존재입니다.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패배한 존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면 너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갖고서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담대히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외형적인 크기나 부정적인 말이나 적의 수나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한 염세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차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속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왔고, 마침 골리앗이 그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다윗이 믿음으로 분노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때 세상은 너무도 거대합니다. 세상의 물량과 세상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1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행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세력, 아버지 골리앗 같은 세력들이 와서 아버지 부정적인 말과 저주 섞이는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며 넘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믿을 싸움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믿음의 깃발을 드니까 그 뒤로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따라갔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들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무너지게 되어주는 점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떠나갈지어다. 그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와 근심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반석 가운데 세워줌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나의 연약함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갖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적의 크기나 적의 숫자에 압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의 무기에 눌려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이와 같은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금요 성령 예배 때 뵙겠습니다.